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특강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비가 좀 오락가락하는 관계로 이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비만 오면은 운전하기를 굉장히 좀 꺼리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많이 못 나오셨는데, 그래도 오늘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여 켈빈 목사 이슈저스 힐링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오늘 그 특강에 대해서 우리 감독님 나오시기 전에 먼저 감독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철 감독님은 브레드 TV 대표이십니다. 2014년에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그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으로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2014년에 그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성경적으로 바로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그 회복이라고 하는 영화를 직접 만드신 분이시고요. 그 대화를 하면서 제가 여쭤보니까 한 달 전에 이스라엘을 또 다녀오셨는데 이번이 89번째 이스라엘을 다녀오셨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많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많이 바로 잡아주고 계시는 정말로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감독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시간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성경적인 그 관점에서 오늘도 많은 좋은 말씀을 여러분과 저희 모두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김강록님 나오시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한 3,000명 꽉 찼는데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잘 해주셨지만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저를 초청을 했는데 그 교회는 감리교회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미국을 한 달간 가신다고 그러면서 주일날 저보고 와서 메시지를 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은 감독이 온다니까 감리교 감독이 오는 줄 알고 오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는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메시아닉주라고 하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회복이라는 영화고, 또 이스라엘 옆에 팔레스타인이 있죠. 아랍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을 무슬림으로 살아왔어요. 그 종교가 나는 이제부터 무슬림이 되고 싶다 해서 이렇게 개종을 해서 무슬림이 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가 무슬림이면 자동적으로 자녀들은 다 이 무슬림으로 되고, 또 그 무슬림의 자녀가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이게 세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조상 대대로부터 이슬람 종교를 믿는 무슬림으로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무슬림 사회에서, 무슬림 가정에서, 무슬림 친구들 속에서 이 사람 혼자만 남몰래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당연히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핍박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굳이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직접 예수님을 보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 무슬림 출신의 아랍 사람이 그 전에는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특히 이스라엘 군인에 대해서 그렇게 증오하고 혐오하고 분노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그 이스라엘 군인들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 갈등은 70여 년의 아주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랜드 캐년보다 더 깊은 갈등의 골짜기가 있다는 얘기죠. 이 골짜기를 뭐로 메꿀 수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간에, 아랍 사람들 간에 그 깊은 골을 메꿀 수 있고 다리를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 괜찮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가 이런 거를 다룬 영화가 바로 용서라는 얘기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요, 유대인들하고 아랍 사람들하고 함께 끌어안고 울면서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동안 당신들을 미워하고 증오했었습니다. 이제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막 끌어안고,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또 아랍 사람들한테 그동안 당신네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당신들이 우리를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당신들을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서로 발을 닦아주면서 이 유대인과 아랍 사람이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장면이 서로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세족식을 하기 위해서 갖다 나온 물 대야를 엎으면서 온몸이 물에 젖어가면서도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울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장면을 찍을래야 찍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것들을 다 만나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셔서 찍은 영화가 바로 두 번째 영화 용서죠. 보고 싶죠? 유튜브에다 영화 용서 쳐보세요. 그럼 공짜로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영화는 90분짜리 영화인데 60분으로 이렇게 편집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요. 이거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화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만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는 이 동물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흘린 피로서, 그 보혈의 피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동물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죄 사함을 받는 이 구약 시대의 동물 제사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용서를 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구약 때처럼 똑같이 동물 제사를 드려야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의 믿음입니다.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기 LA에도 돌아다니는 정통 유대인들, 새까만 옷 입은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동물 제사를 드리면은 제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서 제사를 지내느냐? 성전에서만 지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성전은 아무데나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자리에,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과 헤롯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다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것이 아직까지는 지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지어질 성전, 그것이 세 번째 성전, 제3성전인데 이 제3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아, 그래요. 그 사람들 성전 짓고 싶어 하는 건 압니다. 그리고 짓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이렇게 소문을 듣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걸 이스라엘 가서 다 찍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촬영하면서 와, 그 성전 짓는 걸 누가 준비할까요?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공회가 이스라엘이 국가가 멸망한 이후에 2000년 전에 멸망한 이후에 이 사내들인 공회도 없어져 버렸어요. 2000년 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사내들인 공회가 다시 결성이 돼서 매달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죠, 사람들이.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70명이 모여서 이렇게 비밀리에 회의하고 있는 거를 외부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어찌하여 저를 그들이 70명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까지 들어가게 하고 그 유대인 랍비 70명 랍비 대표 중에 한 사람을 만나서 당신이 카메라를 들고 와서 찍는 거를 나는 허락해 주고 싶지만 나 말고 나머지 69명의 모든 사내들인 회원, 장로들, 랍비들이 만장일치로 허락을 해줘야 찍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찍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 70명의 랍비들이 전부 다 찍어도 좋다라고 오케이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찍었어요. 70명의 그 유대인 사내들인 공회 랍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 2000년 만에 다시 모인 거죠. 이것이 카메라에 담기는 최초의 사건이 저에게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나에게 찍게 하셨을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저에게 카메라에 담아라.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모아서 편집을 해서 이들이 준비하려는 이 제3성전 과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래서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만 찾아다니면서 막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신학자는 앞으로 제3성전 세워지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건물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세워질까 안 세워질까 당신은 신경 쓸 일이 합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교수님이 계시고요. 또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월터 카이저라는 그 박사님인데 전 세계 모든 그 신학생들, 신학교 교수님들이 존경하는 세계 최고의 이 조직신학, 구약학 박사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분이 유명한 분인지 몰랐어요. 그분을 만나서 인터뷰한다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제3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 만들려고 하는 거 참 노력은 가상하고 훌륭한 생각이긴 하지만 내가 장담컨대 당신은 그 영화를 완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물론 유대인들이 제3성전 준비한다는 얘기는 나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그걸 꽁꽁 숨기고 몰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직접 본 사람이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저 다 찍어왔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준비하는 과정들을 쭉 찍은 거를 한 3분짜리로 편집을 해서 그 교수님한테 딱 보여줬어요. 그때 처음에는 그 교수님이 굉장히 뚱뚱해요. 이 노트북을 펴서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보여주니까 딱 처음에는 보는 자세가 이러고 봤습니다. 그 고개를 이러고 이렇게 보다가 1분 정도 지나니까 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2분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봅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지금 내가 본 이 영상 당신이 찍은 게 맞습니까? 당연하죠. 제가 다 찍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 찍었단 말입니까? 네, 이스라엘에서 찍었다니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정도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이 영상의 내용이 진짜라면은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영화이고 굉장히 때가 급한 때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인터뷰를 안 할 수, 내가 인터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쭉 얘기를 해줘요. 하여튼 그런 영화 궁금하지 않아요? 제3성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작품들인데 어쨌든 이런 영화, 그리고 네 번째 영화 또 반유대주의에 관한 영화입니다. 그 루터에 관한 얘기인데 루터의 두 얼굴. 그래서 독일에 가서 평생을 독일의 이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만 연구한 루터 전문가 박사님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쭉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루터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의 일생을 전부 들여다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루터의 일생에서 70%를 모른다. 30%만 알고 얘기를 한다. 그 30%는 어디까지느냐?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한다고 이 성당에다 95개 반박문을 붙인 것, 종교 개혁한 것까지만 알지.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그의 말년의 인생이 어떻게 처참하게 됐다가 어떻게 죽어갔는지 그 70%는 모른다 이거죠. 그러나 그가 종교개혁한 이후에 철저하게 반유대주의자가 돼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반드시 다 죽여야 된다, 처단해야 된다 라고 얘기한 거를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루터가요, 실제로 그가 쓴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쓴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인데, 그 책에 보면요, 어떻게 인간이, 더군다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마르틴 루터가 아니었으면은 오늘날 우리 이 개신교라는 종교가 생길 수도 없었을 만큼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역사적 인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축복받아야 할 이 인물의 손끝에서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글들을 쓸 수 있었을까? 길에서 만난 유대인들을 우리가 칼로 그들의 배를 갈라서 그들의 내장을 길에다 깔아서 널려서 말려서 죽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내가 너에게 분명히 그때도 유대인들을 네 앞에 보내줬는데 너는 그 유대인들을 죽이지 않고 하늘나라에 와서 네가 무슨 낯짝으로 내 앞에 섰느냐라고 물으시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이걸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 반유대주의자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글을 쓰고 책을 쓰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하게 이 의미를 둬야 될 일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을 마르틴 루터의 친구와 제자들이 읽고는 너무나 이 책 내용이 끔찍해서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책은 출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미 책이 출판됐어요. 제자들이 그 책들을 전부 다 수거해가지고 다 창고에다 꽁꽁 숨겨놨습니다. 이 책은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될 책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르틴 루터의 제자들이. 그런데 그 책이 창고에 숨겨져 있다가 마침내 500년 만에 누구의 눈에 뜨이냐? 바로 600만 유대인들을 집단 대학살했던, 홀로코스트를 일으켰던 독일의 히틀러의 눈에 그 책이 띄었습니다. 히틀러는 늘 유대인들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민족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독일 국민들, 독일의 신학교 교수들, 독일의 모든 목사님들, 독일의 신자들이 반대하지 않고 내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따라서 동의해 주십시오,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이 히틀러의 눈에 들어온 책이 바로 500년 전에 쓴 마르틴 루터의 그 책이었어요. 그래, 내가 하려고 했던 걸 이미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 선생님께서, 우리의 선지자가 같으신 분이 이렇게 이미 써놨네. 이 책을 다시 부활해서 다시 책을 인쇄하라. 그리고는 독일의 군인들과 장교들에게 전부 다 읽히게 합니다. 그리고 암송하게 하는 거죠. 그 책을 읽으면 계속해서 페이지마다 유대인들은 죽여야 된다, 유대인들은 죽여야 된다. 이 책을 암송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수많은 독일 장교들이, 독일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온갖 방법으로 죽여도 요만큼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얘기죠. 엄청난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네 번째 영화 루터의 두 얼굴이라는 거예요. 이 영화 얘기하는데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났네요. 다 보고 싶죠? 예. 제가 영화를 만들었다니까 그냥 뭐 이렇게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영상 만들어서 이렇게 올렸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만든 영화는 전부 다 국제영화제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회복은 대상을 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고, 이 루터의 두 얼굴도 6개의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그런 이 영화 감독이다. 그래서 기독교 영화계의 봉준호 감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시꺼멓고 뭐 좀 이렇게 현찮은 사람, 조그만 사람이 올랐다고 이렇게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 어쨌든 그런 영화를 만드는 기독교 다큐멘터리 감독이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처음부터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사람은 아니었죠. 원래 저는 SBS에서 일을 했어요. 주로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던 사람이죠. 예능 프로그램,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방송국에서, 요즘은 또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요, 토요일 저녁, 일요일 저녁에 하는 방송 프로그램은요, 제일 그 방송국에서 실력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프라임 골든타임 시간대, 광고비가 제일 비쌀 때입니다. 여기는 총소리가 들리지 않는 전쟁터나 다름없는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그런 시간대의 프로그램만
25년 동안 했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요즘은 뭐 여러분들이 이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느라고 텔레비전 잘 안 보시겠지만 예전에 보신 분들은 호기심 천국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호기심 천국. 또 시골에 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논두렁에서 만나면 차렷 자세 시켜놓고 이제 영상 편지 찍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영등포에 사는 첫째야, 잘 듣거라. 저 옆집에 살고 있는 김노인네 요번에 거기 저 이 방에다 보일러 새로 깔았는데 아주 뜨뜻하고 좋더라. 야, 그렇다고 뭐 나도 깔아달라는 건 아니지만 아이고 허리야. 저 신길동에 사는 둘째 들어라. 아, 저 강노인 요번에 오토바이 새로 샀는데 아주 그냥 씩씩 타고 막 내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정말 참 잘 나가더라. 아니 뭐 나도 오토바이 사달라는 건 아니지만 하면서 옆에 자전거 세는데 발로 툭 찬다. 그럼 자전거가 쓰러져요. 그럼 밑에 잠자고 있던 강아지가 깨갱 하면서 막 이런 프로그램. 좋은 세상 만들기 뭐 이런. 또 제가 만든 프로그램 중에 어느 날 방송국에서 나와서 점심 먹으러 갔는데 그 점심 먹으러 갔더니 식당 이름이 유기농 식당이에요. 그래서 그래 요즘 같은 때는 우리가 뭘 먹어도 유기농으로 얼가닉으로 먹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뭘 시켰는데 야채가 나오는데 야채가 내가 보기에도 유기농이 아니야. 너무 깔끔한 거예요. 보통 유기농이라면 농약을 안 쳐가지고 벌레도 먹고 막 좀 지저분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깔끔해가지고 이상해서 주인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식당 이름은 유기농 식당인데 야채는 유기농이 아닌 것 같아요 했더니요. 유기농 야채 아닌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식당 이름은 유기농 식당인데 왜 야채는 유기농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 저 식당 간판 이름이요 내 이름이 유기농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따서 식당 이름을 유기농 식당이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도 같고. 그래서 사무실 들어와서 제가 아는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아 그거 다 사기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 유기농 식당 간판 보고 들어갈 때는 유기농인 줄 알고 들어가죠. 또 다른 변호사는 그게 왜 사기입니까? 자기 이름 따서 만드는데. 하기야 우리 동네 보면은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전에 미용실이 있었는데 미용실 이름이 인순이 미용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미용실이 인순이가 자를 주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게 아니라 그 사장 이름이 인순이더라고요. 김인순. 그러니까 인순이 미용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 가지고 이렇게 간판 짓는 거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거 헷갈린다 해서 그 두 주장을 가진 변호사들을 불러다가 토론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게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방송국 지하로 내려갔더니 계단 밑에서 그 새벽에 와가지고 구두를 닦는 아저씨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아침에 엘리베이터 타고 방송국 22층까지 올라가서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각 층마다 다 계단으로 다니면서 이 구두를 다 벗겨갑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 가면 수백 켤레 되는데 이걸 오전 12시 되기 전에 낮 12시 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닦는지. 왜냐면 이제 점심시간에 신발 신고 가야 되니까 밥 먹으러 열심히 구두를 닦고 점심시간 되기 전에 그 구두를 수백 켤레를 다 끌고 다니면서 주인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한 번도 구두가 잘못 배달이 되거나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구두 닦는 사람한테. 아저씨는 어떻게 이렇게 구두 주인을 잘 찾아줍니까? 구두에다 이름 써갖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했더니 이것 보세요. 평생 구두만 닦아보세요. 저는 구두에서 나는 냄새만 맡아도 주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두 뒷굽이 어떻게 달았는지만 봐도 이 사람의 혈액형과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하이힐을 신고 또각또각 걸어가는데 그 또각또각 소리만 듣고도 저 여자의 몸무게를 알아맞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딱 생각한 게 이 사람은 정말 구두 닦기의 달인이구나 해서 그 아저씨 때문에 만든 게 생활의 달인이에요. 그건 지금도 방송하고 있죠. 제가 만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 때마다 시청률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대박이 나면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은 정말로 우리 아들이 학교에 가서 야 호기심 천국 보지 그거 우리가 아빠가 만드는 거야. 우리 아들이 학교 가서 자랑할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 프로그램만 만들었겠냐는 얘기죠. 그 상도 무지하게 받았어요. 아주 상이라면 아주 막 9천원 정도로. 그 대신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방송국에서 일주일에 평균 3, 4일은 밤을 새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 시간을 뺏기지 않고 늘 1등하면서 상 받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게 정신없이 살던 어느 날 방송국에서 저에게 한 달 동안 휴가를 줬어요. 내가 고생했으니까 좀 쉬다 와라. 열심히 일만 하던 사람에게 갑자기 한 달 동안 휴가를 주니까 뭐를 할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당황이 되는 거예요. 뭐 하지? 어디 가지? 막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래 이스라엘을 가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늘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전도사님이 성경 공부 가르쳐 주실 때마다 늘 이스라엘 얘기해 주시면은 그 이스라엘은 지금 어떨까? 내 이스라엘 꼭 한번 가봐야지 라는 생각을 어려서 하기는 했지만 갈 수는 없었죠. 중고등학교 때. 근데 이제 제가 어른이 됐고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돈도 벌고 여권도 있겠다. 거기다가 한 달 동안 휴가를 주니 못 갈 게 뭐냐? 그러고 떠납니다. 이스라엘을 떠나기 전에 그렇게도 이스라엘 한번 가봐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입에 달고 살기는 했지만 막상 가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는 잘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면은 성경 속의 이스라엘, 영화로 봤던 이스라엘, 영화 속에 뭐 나사렛 예수 같은 거 보면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이런 건 많이 봤잖아요. 그러나 저는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이스라엘이 아니라 대한항공을 타고 지금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몰랐다는 얘기죠. 그러나 막연하게 제 머릿속에 아마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일 거야 하고 두 가지 떠올랐던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줄 알았다는 얘기죠. 미국 사람들은 누구를 존경하죠? 링컨, 조지 워싱턴 막 이런 사람들 존경하겠죠. 한국 사람들은 뭐 세종대왕 뭐 이런 이순신 장군 이렇게 좋아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좋아하고 베드로 좋아하고 나는 세례 요한을 좋아해 막 이럴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가면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이스라엘에 모여 있을 줄 알았어요. 미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하다는 교회에 예루살렘 지성전이 거기 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성전이 갈릴리 호수에 있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한 달 동안 여행하면서 맞이하는 이 주일날 교회를 못 찾아서 예배를 못 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안심하고 간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올라탔는데 아 참 내가 히브리어를 하나도 못하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히브리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히브리어 회화책을 사가서 좀 외워서 갈 걸. 갑자기 이 히브리어가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막 몰려오는데 이 가방 속에서 성경책을 꺼냈어요. 혹시 성경 속에 히브리어가 있지 않을까 막. 근데 이 신약 성경에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 모르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근데 내가 이스라엘 여행하면서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걸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로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몰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막상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첫 번째 주일날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까 아무리 돌아다녀도 세상에 이스라엘에 그렇게 교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상과는 다르게 어디에도 교회가 없었다는 얘기죠. 특히 그때 첫 번째 주일 때를 맞이했을 때 저는 이스라엘의 저 시골에 있어서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교회를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어디 가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곳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찾아서 물어 갔더니 거기는 어디였냐면요, 교회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도 외딴 집에 쭉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외딴 집 지하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뭐 저런 데서 예배를 드리지? 그래서 그 집을 향해서 가까이 갔는데 그 집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에 어떤 아저씨가 이런 의자 하나 갖다 놓고 뚱뚱한 아저씨가 팔짱을 딱 끼고 앉아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간다 이거죠. 왜 그러지? 그랬더니 혹시 모르니까 내가 예배 드리러 온 거니까 나를 테러리스트로 보진 않겠지? 그 가까이 갔더니 이 아저씨도 이러고 있다가 계속 나만 쳐다보면서 점점 내가 다가오니까 저를 쳐다봐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팔을 딱 잡고 어디 가냐 그러더라고요. 저 지하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럽니다. 당신 누구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온 여행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집 지하실에서 예배 드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좀 들여보내 주십시오 했더니, 아니 이 인간이, 이 동양에서 온 이 조그만 남자가, 새카만 남자가, 저도 원래는 하얘요 얼굴이. 근데 이스라엘 이렇게 며칠 다니면 금방 까매져요. 예. 그래서 까만 애가 이렇게 오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알았지라는 그런 놀란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는데, 미안하지만 좀 여권 좀 봐도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여권 보여줬죠. 근데 여권 보여주니까 얼굴하고 막 하는데 비교해 틀리잖아요. 보통 여권 사진하고 똑같습니까? 그 저도 틀려요. 그래서 막 그랬더니 한참 했더니 당신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니까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걸 허락하지만 두 가지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는 절대로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카메라로 찍지 마세요. 그래요. 제가 카메라를 옆에 메고 있었거든요. 안 찍겠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이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딴 데 가서 이곳에서 예배 드렸다는 얘기를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안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왜 이렇게 이런 걸 체크하지? 왜 이런 약속을 받지? 좀 이상하긴 했지만 들어갔어요. 계단으로 이렇게 뚜벅뚜벅 내려가는데 저 밑에 문이 또 하나 있어서 철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문을 열고 이러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 안에는 이 공간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좁은 공간이, 가정집의 지하실이었으니까 별로 크진 않았죠. 그런데 그곳에 한 10대 명의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이렇게 고개를 들이미니까 전부 다 저만 쳐다보면서 하던 행동이 다 얼음땡이 돼버렸어요. 멈춰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딱 멈췄는데 밖에서 저를 들여보내준 사람이 따라 내려왔어요.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랑 같이 예배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안심이 됐다는 듯이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는데 뭘 하냐면은 의자를 끌고 벽 쪽으로 가서, 그 지하실이다 보니까 위에 조그만 창문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창문을 모두 걸어 잠궜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를 내리고, 블라인드뿐만 아니라 그 위에 두꺼운 또 커튼이 있었는데 커튼을 또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왔던 그 철문을 안에서 꽝 하고 걸어 잠궈 버렸습니다. 이제 이 집 지하실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앞에서 기타 치고 인도하는 사람도 없고 피아노 반주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생목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찬양하는 데 특징이 있어요. 절대로 찬양을 하는데 소리를 안 냅니다. 스스로 성대를 쥐어짜면서 짓눌러가면서 소리가 안 나오게 내 주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집 지하실에서 불려지는 찬양 소리가 창문 틈을 타고 밖으로 새어나가서 동네 사람들이 듣고 몰려올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처럼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살금살금 조용조용히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 한 곡 하는 거를 듣는 나도 힘든데 그렇게 부르는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게 찬양을 1시간 동안 하는데 이 사람들이 땀으로 비 맞은 듯이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찬양이 끝난 다음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기도 역시 통성기도라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 통성기도를 1시간 동안이나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1시간 동안, 예배가 3시간 동안 지나는 거예요. 저는 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북한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다면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면들이 꼭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얘기죠. 그 예배 장면을 맨 끝에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3시간 동안. 그리고는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상황, 이 사실을 밖에서 누군가가 알면 큰일 납니까? 누군가가 쫓아와서 여러분들을 해치기라도 합니까? 했더니 큰일 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2번이나 이사를 하고 여기가 3번째 왔습니다. 첫 번째 예배 드리던 곳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이 예수쟁이도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 그러면서 돌멩이를 던져서 유리창을 깨고, 심지어는 그 건물 안에 분명히
같은 민족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단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교회 건물 주변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서 교회를 홀라당 태운 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때 불이 난다라는 소식을 듣고 빨리 도망쳐가지고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교회는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고 그곳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것까지도 알고 찾아와서 또 불을 질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세 번째로 이 집 지하실로 도망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불이 나면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도망가도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당신에게 여기서 예배 드린 다음에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던 것도 그런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들을 우리 가정이 알면은, 내 남편이 알면은, 내 이웃이 알면은 우리는 큰일 납니다. 왜요? 어떻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집을 동네 사람들이 알고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사진을 찍어서 포스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같은 유대인이지만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믿는 예수를, 쓰레기로 버린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배신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우리 동네에서 살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걸 인쇄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 대문에도 붙이고 그 집 앞에 전봇대도 붙이고 버스 정류장에도 붙이고, 심지어는 이 포스터를 어디까지 붙이냐면은 그 동네에 슈퍼가 있는데 슈퍼에 가면은 돈 계산하는데 그 옆에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마치 경찰서에 가면 현상수배범 포스터 붙여놓듯이 이 포스터를 붙여놓고 물건을 들고 와서 계산하려고 그러면 당신 여기 사신의 주인공이네, 당신한테는 우리가 물건을 팔 수 없습니다. 내쫓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라는 것이 알려지기 때문에 동네에서 물건을 살 수도 없습니다. 옷가게 가서 옷을 살 수도 없고, 심지어는 애가 아파서 병원으로 약국으로 뛰어가도 약국에서는 약을 조제해 주지 않고 병원에서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알리면 안 되죠. 그래서 당신이 제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면을 어디서든지 찍지 말라고 부탁했던 것도 우리의 얼굴이 밖으로 노출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 그래서 이 아이도 예수 믿는 집 가정의 아이래.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 이 아이도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 학교 선생님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 믿는 집 아이도 우리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야 아무리 얘기해도 다른 애 엄마들이 몰려와서 항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선생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고 그 동네에서 어떠한 경제 활동도 사회 활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여기서 살려면은 예수 믿는 것을 알려지면 안 되고 비밀 위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도 여러분들의 조상인 그 유대인들인데 같은 유대인들끼리 예수를 믿는다는데 왜 동네 사람들이, 왜 가족들이, 왜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하고 죽이지 못해서 불을 지르려고 하고 그러는 겁니까? 했더니 당신은 우리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예수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시는군요.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던 그 디아스포라의 기간 동안은 2000년 동안 그 떠돌이 생활했던 것은 곧 다시 말해서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로부터 이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라는 이 누명을 쓰며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 우리를 핍박을 했다는 얘기죠.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예수를 죽였다는 이유로 그렇게 핍박을 했다는 겁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평생을 성경을 읽고 평생을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었어도 단 한 번도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고 핍박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나 그들은 핍박을 당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그 핍박의 아픔이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던 얘기죠.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예루살렘은 기독교 성지가 아니라 이슬람 성지로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저 이슬람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와서 거기다가 이슬람 사원을 만들고 완전히 그 예루살렘을 무슬림들이 점령하고 있었죠. 유럽에 있던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은 천주교인들입니다. 이들이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이 저렇게 무슬림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할 수 있단 말인가, 저 무슬림들을 다 내쫓고 다시 예루살렘을 기독교 성지로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가톨릭 신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죠. 그들이 누굽니까? 십자군들이에요.
말을 타고 걸어서 오고, 걸어서 올 때는 길게는 1년 이상씩 걸어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겁니다. 오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서 오면서 만났던 그 여러 나라에서 만났던 유대인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이 예수를 죽인 유대인 놈들이 여기서 산단 말인가, 그리고 또 거기서 이 유대인들을 대학살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무슬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그때에도 1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아니, 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질렀던 유대인들이 무슨 낯짝으로 아직도 살고 있단 말이야. 이 인간들 전부 다 끌어모아 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을 다 십자군으로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건물 안에 집어넣고 못 나오도록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뭘 했을까요? 불을 질러서 유대인들을 불태워 죽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건물 안에 갇혀서 불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 불길에 의해서 깨진 유리창 밖에 서 있는 십자군들입니다. 십자군들이 쭉 이 건물을 삥 둘러 서 있는데 그들이 입고 있었던 이 갑옷의 앞에는 시뻘건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십자군들이 들고 있었던 그 깃발에도 역시 시뻘건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고, 또 십자군들이 들고 있었던 방패도 역시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본 것은 십자가를 보면서 죽어갔습니다. 십자군들이 가만히 그냥 불길을 구경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러니까 십자군들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귓가에 맴돌리는 것은 예수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십자가와 예수님 찬양이 얼마나 이것이 큰 트라우마로 남았는지, 그 이후로 그것이 계속 자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절대로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은요, 여기 LA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십자가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은 적십자가 그려져 있죠. 이스라엘의 병원에는 적십자가 안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는 수학책에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4, 5, 6, 7, 8, 9, 10 쓰지만 이 사람들은 아라비아 숫자 4를 안 써요. 왜냐? 4에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쓰는 숫자 4가 따로 있어요. 길거리에 사거리가 없어요. 그 정도로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하는지. 한 번은 그 정통 유대인들에게 전도하자고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전도주를 나눠주면서 같이 전도하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난 유대인들한테 전도하기가 너무 싫은데, 무서운데 어떡하면. 근데 막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저도 할 수 없이 전도지 들고 그 유대인들 지나 새까만 옷 입은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주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요, 저를 보고 그냥 알아서 피해가요. 모세의 기적처럼 제가 갈 때마다 쫙 갈라집니다. 그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전도지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관심이 있나 봐요. 가까이 오더라고요.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할아버지, 그러면서 전도지를 탁 주고, 예수 믿으세요, 지저스 러브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는 그 전도지를 읽지도 않고 제 눈앞에 가져가더니 콕 찢어버립니다. 국숟가락처럼. 그리고 머리에다 불도 꺼져. 그러고는 이 할아버지 돌아서서 가는데, 옆에 있는 선교사님은, 나는 얼어가지고 그냥 서 있는데 이 선교사님은 쫓아가면서 지저스 러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 할아버지가 지저스 소리만 나오면 뒤돌아서 침을 콱 퇴뱉고 그러는 겁니다. 난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 정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14세기 유럽에서 흑사병이 돌았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럽 인구의 3분의 2를 전부 다 죽일 정도로 전염병이 돌았는데, 이 전염병이 왜 돌았냐면 너무 불결해서 이 바이러스가 막 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옛날에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밤에 이 요강 같은 데다가 볼일 보고 아침 되면은 새벽이면 창문 밖으로 던졌대지 않습니까? 그 내용물을 들어. 그래가지고 이 길가에 아침이면은 그 창문에서 던진 그 오물들로 막, 그래서 이렇게 여자들이 더러워서 이 뒤꿈치를 들고 다니, 그래서 하이힐을 신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거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우산 쓰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양산이 나온 거죠. 이 정도로
위생 개념이 없었던 사람들이 유럽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퍼지고 쫙, 흑사병이라는 게 한 번 병 걸리면 쎄하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벌이를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천벌을 내리실까? 빨리 용서를 구해야지. 성당에 찾아가서 신부님한테 내가 저 고백할 테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가서 구해성사하려고 갔더니 신부님도 새까맣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온 유럽이 전부 다 흑사병으로 죽어가는데 유대인들은 안 죽는 거예요. 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얼마나 깨끗한지요, 청결한지요.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은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안식일 시작 전에 유대인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뭐부터 하냐면 목욕탕에 갑니다. 그리고 정결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고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온몸에 묻혔던 그 바이러스들을 붙이고 어떻게 거룩한 안식일 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다 목욕해야 돼. 이게 유대인들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깨끗하죠. 그러니까 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는 다 병에 걸려서 죽는데 유대인들은 병에 안 걸리고 안 죽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동안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예수를 죽인 민족 나쁜 놈들이라고 핍박을 했더니 우리한테 보복하려고 우리 유럽 사람들이 사용하는 우물에다 유대인들이 독을 탔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또 얼마나 유럽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집단 학살을 당했는지요. 15세기 스페인에서는 유대인들을 일렬로 쫙 세워놓고 이제 너희들 개종해야 돼. 더 이상 저 부인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란 말이야. 카톨릭으로 개종하란 말이야. 십자가를 세워놓고 협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예수를 믿을 수 없어 라고 고집부리는 유대인들은 한 사람씩 데리고 가가지고 참수를 하든지 불에 태워 죽였다는 얘기죠.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거예요. 2000년도 20세기 들어와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저는 그 유대인들 죽어간 현장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특히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에 가면은 가스실이 있어요. 동네 목욕탕 같습니다. 그 안에다가 남자, 여자, 노인네, 어린애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옷을 벗기고 머리를 빡빡 깎이고, 너네들은 살균해야 된다, 소독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목욕탕 안으로 들여보내는 겁니다.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공간인데도, 옛날에 여러분들 한국에서 김장할 때 배추포기 쌓아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산 사람을 그런 식으로 쌓아서 집어넣고 못 나오도록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근 다음에 샤워 꼭지에서 독가스가 뿜어져 나와서 3분 만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를 밖에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일렬로 서서 창문으로 또 안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교황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당신은 사랑을 외치는 사랑의 종교 대표인 교황님께서 제발 우리 유대인 어른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애들은 뭔 죄가 있습니까? 애들만은 좀 살려주십시오. 이 매일매일 저 가스실 안으로 들어가는 이 죽음의 행렬에서 애들만큼은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종교도 아니고 사랑의 종교인 이 가톨릭의 교황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 교황이 독일 사람이래요. 히틀러도 독일 사람이니 당신이 좀 제발 히틀러한테 얘기해서 애들만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답장이 왔대요. 그 답장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이상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또 계속 가스시고 150만 명의 어린애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교황이 그렇게 편지를 써서 유대인들한테 보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독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히틀러하고 나란히 앉아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다리를 꼬고 앉아서 담배를 피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로 찍어서 그때 당시 신문이 크게 나온 거예요. 그 교황의 주먹에는, 가슴에는 뭐가 달려있냐면 주먹만한 십자가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십자가가 얼마나 왼수 같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바셈이라고 해서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어간 것을 기념하는 박물관이에요. 거기 가면은 그 교황이 주먹만한 십자가를 이렇게 목걸이를 메고 히틀러와 나란히 앉아서 담배 피면서 파한 데서 환하게 웃는 사진이 딱 붙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매일매일 그 박물관에 가서 그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고마운 분이다 라고 하겠습니까?
분노와 저주와 저 가슴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더 끓어오르는, 미국 사람이 예수를 믿든 북한 사람이 예수를 믿든 그건 우리가 상관이 없어. 이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 때문에 그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유대인들을 핍박했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 부모로부터, 조상들로부터,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는 얘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민족의 수치고 가문의 수치이고 우리 동네의 수치고.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동네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저들은 분명히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저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은 전도를 할 것이다. 우리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전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 동네 사람들 그냥 눈 뜨고 보고 있을 겁니까?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저들을 내쫓아야 됩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 장소로 몰려와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사적 배경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럴 만도 하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런 속에서 예수를 믿는 이 상황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들이 얼마나 위험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난 너무나 그 얘기를 듣고 충격과 동시에 부끄럽든지요, 창피하고 미안하죠. 내가 직접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기독교인들이 잘못했습니다. 유대인들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고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한국에서 방송국에서 일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한국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많이 있죠. 그리고 또 한국의 기독교에서 전 세계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많은 선교를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요, 미국 다음으로 외국에다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 2위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선교사가 안 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설마 여기는 없겠지 했는데 거기도 보면 신라면을 팔고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선교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한국의 어느 충청도에 교회 갔더니 큰 교회예요.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1층과 2층 사이에 전 세계 국기를 쫙 걸어놨어요. 저는 그 국기를 보고 놀라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교회에서 무슨 올림픽을 합니까? 월드컵을 합니까? 왜 이렇게 전 세계 국기를 많이 걸어놨습니까? 저 국기들은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교회, 국가의 국기들을 걸어놓은 겁니다. 뭐 다 있죠. 네팔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남미도 있고 저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 교인들이 1구역은 2구역, 3구역, 1구역은 남미, 2구역은 아프리카, 3구역으로 이렇게 해서 구역별로 다 국가를 지정해 줘서 전담해서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 세계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 세계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많은 국기들 중에 이스라엘 국기는 없었다는 얘기죠. 한국 사람은요, 이스라엘을 놓고 볼 때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선교사를 이스라엘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거꾸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어린 아이들처럼 매일매일 위험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매일매일 언제 어디서 이렇게 몰아칠지 모르는 이 소나기 속에서도 예수라고 하는 그 작은 신앙의 촛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온몸으로 그 신앙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니,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당신이 아까 봤듯이 밖에서 누군가가 반드시 지켜야만 그나마 우리가 안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도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밑에 혹시 폭탄이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타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내 나라에 내 동네에 살면서도 한밤중에 오밤중에 골목길에 나 혼자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뒤에서 나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에 그렇게 많은 교회와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니, 한국은 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이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하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생각을 해보니까요, 한국에서 이스라엘로 매년 3만 5천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성지 순례를 간답니다. 그들이 가서 뭘 할까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념사진 찍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자기들끼리 기념품 사고, 그러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끝이지.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들의 애달프고 힘없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스라엘에 선교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걱정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그렇게 성지순례를 가고 통곡의 벽에 앞에 가죠. 그 앞에 가서 기념사진은 찍어도 그곳에서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머리로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한테 이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2000년 전에 왔다는 그 예수는 우리의 진짜 메시아가 아니다. 그 사람은 가짜예요. 그 가짜 메시아 말고 진짜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좀 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이보시오, 2000년 전에 왔던 그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메시아고 그분은 곧 다시 올 것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눈이 뜨이고 귀가 뚫리고 가슴이 열리는, 뻥 뚫리는 그 복음의 한마디를 전해주고 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시작된 그 땅 이스라엘이 지금 복음의 공백이 되어서, 복음의 진공 상태가 돼서 아무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은 듣고 싶어도 그 복음이 들리지 않는 땅이 지금 이스라엘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합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죠. 저도 잘 몰랐어요,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나에게 한국에 돌아가거든 이 상황을 꼭 어떻게 해서든지 얘기를 해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데, 그때가 지금부터 30년 전입니다. 그때 제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물론 방송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긴 하지만 제 윗사람들이 제 아랫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 말빨이 안 먹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떨어지는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을 전 분명히 보았고, 여러분들의 그 떨리는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 기도 소리, 여러분들의 부탁 소리를 가슴에 제가 분명히 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능력이 되는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국 교회에 알리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겨우 진정시키고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스라엘 여행하니 이게 뭐 여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마음이 안 편하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일했던 대로 계속 또 일을 했고, 또 틈나는 대로 이스라엘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 15년 뒤에 이제는 제가 방송국에서 이제 좀 어깨 힘도 좀 들어가고, 현장에 굳이 안 나가도 되고 이럴 때,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얘기하면 윗사람들도 알아듣고 밀어주고 이럴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윗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성탄 특집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겠습니다. 무슨 다큐를? 이스라엘 가서 찍어 오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뭘 찍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했죠. 국장님,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 아닙니까? 그렇지. 기독교의 본고장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 땅 이스라엘에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그 말이 돼? 그렇다니까요. 막 얘기를 했어요. 이게요, 방송국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려면은 국장을 잘 설득시키면 됩니다. 그래, 그럼 가서 찍어봐.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15년 만에 다시 그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15년 만에 만났어요. 혹시 저 기억하십니까? 15년 전에 찾아왔는데 모른대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울면서 나한테 얘기했잖아요. 그저서야 기억이 나. 이제야 내가 약속을 지키려고 왔습니다. 그때 저한테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많이 당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로부터 지금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좀 그때보다 좀 많이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그때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더 핍박이 심해졌습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대답도 하기 전에 또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보세요. 그때보다 더 심하면 심해지 절대로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 심합니까? 어느 날 예수 믿는 집에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정통 유대인 4명이 밤 10시에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마침 그 시간에 거실에서 놀고 있었던 13살짜리 남자아이가 노크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면 안 되는데 문을 열어줘 버렸네. 그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정통 유대인들이 그 조금 열린 문틈으로 이 아이의 손목을 잡고 이 아이를 끌어냈습니다. 이 아이가 끌려나가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방 안에 있던 아버지가 그 비명을 소리를 들었어요. 쫓아나왔습니다. 또 아버지도 또 끌려나왔어요. 2대의 승용차가 있었는데 앞에 승용차에는 아들이 태워졌고 뒤에 승용차에는 아버지가 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승용차가 2시간 동안 어둠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2시간 뒤에 이 2대의 승용차가 멈춰선 곳은 이스라엘 저 북쪽의 레바논 국경 쪽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국경은요 철조망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전부 다 고압 전류가 흘러요. 그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끌어냈는데 달리는 2시간 동안 차 안에서 이 정통 유대인들이 아이한테 무슨 짓을 했냐면은 손에다가 수류탄을 쥐게 하고는 그것을 못 떨어뜨리도록 테이프로 감아버렸어요. 아이를 끌어내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지금부터 우리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뒤돌아보지도 말고 멈추지도 말고 저 철조망을 향해서 곧장 걸어가라. 우리 아이를 걸어가게 합니다. 이제 이 아이는 몇 발자국 가기만 하면은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에 부딪히게 되고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수류탄이 터져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가 출발하는데 아버지를 끌어내고는 그 어둠 속에서 자갈밭에 이 아버지를 무릎 꿇게 하고는 4명의 정통 유대인들이 이 아버지를 둘러싸고는 손가락질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네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유대교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배반한 것을 배교한 것을 후회하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 유대교로 돌아오고 그동안 믿고 있었던 읽고 있었던 성경책 그동안 네가 믿고 있었던 예수는 모두 다 헛것이라고 우리한테 고백을 하면은 네 아들은 살아서 돌아올 것이고 끝까지 네가 그것을 고집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면 네 아이는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 어떻게 할 것이냐?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준 거죠.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마지막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이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통곡을 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입고 있었던 그 긴 검은 옷을 끝을 붙잡고는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동안 내가 믿고 있었던 예수와 신약성경 모두 엉터리입니다. 다시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다시는 신약성경을 읽지 않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올 테니 우리 아들만은 살려주십시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겠다라고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는 소리를 수류탄을 들고 걸어가던 13살짜리 아이가 저만치 가다 들었어요. 그럼 그 자리에 멈춰서고 뒤돌아보지도 못하고 캄캄한 앞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멈추세요. 그동안 아버지가 나에게 하신 말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까? 내가 밥 먹을 때마다 아버지는 식탁 앞에 앉아서 얘기해 주셨던 그 예수님 이야기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까? 내가 잠잘 때마다 아버지가 침대 머리맡에서 저에게 읽어주셨던 그 신약성경이 모두 거짓말이었단 말입니까? 아버지는 저한테 절대로 거짓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를 포기하시더라도 예수님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 아이가 외치고는 왼손으로 오른손에 쥐고 있었던 그 수류탄에 핀을 뽑고는 터져버렸어요. 천만다행으로 이 아이는 죽지 않았지만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1년 뒤에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집에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발각이 된 이후에 또 그날은 부림절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명절이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그런 절기가 부림절인데 이때는 이 사람들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풍습이 있대요. 그 예수 믿는 집에도 모든 가족들이 다 밖에 외출하고 16살짜리 막내 아들만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나서 자다가 깨가지고 2층에서 내려와서 현관문에 가서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 대신에 문 앞에 조그마한 선물 바구니가 하나 있었어요. 이거 누가 보냈지? 아, 부림절이라서 우리한테 누가 선물을 보냈나 보다. 그걸 들고 들어와 가지고 주방에 가서 주방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다시 방에 가서 잠자려고 이렇게 돌아서다가 이 바구니 속에 초콜릿과 사탕이 들어있는 걸 보고는
사탕이나 하나 먹고 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 선물 바구니에 비닐 포장이 있었는데 그 비닐 포장을 살짝 들어서 맨 위에 있었던 사탕을 하나 먹으려고 들어 올리는 순간 그 속에 숨어 있었던 폭탄이 터져버렸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이 가족을 모두 몰살시키려는 이런 범죄 행위가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 어떻게 더 끔찍하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과 테러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절대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잔인하면 더 잔인해질 것이고 더 조직적으로 전국적으로 이것이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핍박과 고난을 우리는 너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이런 핍박과 고통을 오히려 반기고 고마워하고 행복해야 한다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이럴 수가 있죠? 당신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모르죠. 저는 이스라엘에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는지. 지금 이스라엘에서는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전에는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핍박을 하던 저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우리 집 앞에 와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이 예수쟁이들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고 외쳤던 그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라면 아주 치를 떨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우리와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쩌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럼 지난 15년 동안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전도지가 많이 들어와서 이 정통 유대인들이 전도지를 읽고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기로 마음을 바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누군가가 이스라엘에 와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전도왕이 와서 전도해서 유대인들이 마음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까? 지난 15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무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누구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고요?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된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도 예수에 대해서 저주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하죠. 마주 앉아가지고 카메라를 켜놓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다가 당신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전도했습니까? 아무도 안 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거 가족이 압니까? 우리 가족이 알면 저는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딸인데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아들한테 총을 주면서 얘야 너는 지금부터 네 여동생을 찾아라. 그리고 찾게 되면 총으로 쏴 죽여버려라. 예수를 믿는 이 딸을 우리 집에 가족이라고 둘 수 반드시 죽여라. 그런 것 때문에 이 여자는 계속 전국으로 돌아다닙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주이시라고 하는데 수백 명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내가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를 직접 만나는 이런 유대인들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요. 이거는 어떠한 논리로도 어떠한 현상으로도 어떠한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들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하려고 머리총에 권총을 갖다 대고 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그러지 마라.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고 트럭에 달려들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남자를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통곡의 벽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막 머리를 앞뒤로 흔들면서
하나님 2000년 전에 온 그 가짜 말고 진짜를 보내달라니까요. 그 예수 메시아를 제발 우리 이 유대 민족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매일 기도하는데 어떤 남자가 옆에 서가지고 계속 이 남자만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은 여기 통곡예배까지 왔으면 나처럼 열심히 머리 앞뒤로 흔들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왜 기도하는 나를 옆에서 쳐다만 보고 있는 거야. 도대체 신경 쓰여서 기도를 못하겠네 하다가 쳐다보니까 바로 그 옆에서 예수님의 통곡예배에 손을 짚고 울면서 이 남자를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혼자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일가족이 다 같이 예수를 만납니다. 엄마, 아버지, 아이들이 함께 그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봤다라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곱슬거리는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오고 콧수염 좀 나고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입고 맨발로 서 있고 손 이렇게 내면 다 예수냐고. 당신이 봤다는 그 사람은 예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모세일 수도 있죠. 엘리야 선지자이거나 아니면 당신이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증조 할아버지이거나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의 신분증을 보았습니까?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예수님의 신분증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나를 향해서 내미는 그 손바닥에 난 못자국을 나는 보았고 당신이 누구신데 내 앞에 서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의 입으로 내가 바로 예수니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내가 분명히 똑똑히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본 이상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어떤 위험이 몰려온다 해도 그 어떤 죽음이 나를 찾아온다 해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직접 봤으니까요. 이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니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와는 신앙의 차원이 달라요.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말씀들이 사례들이 인터넷에서 보고 또는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거 듣고 또는 책에서 읽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을 다 만났다니까요. 마주 앉아서 그들이 열심히 얘기할 때 그들의 입에서 튀는 이 침을 내가 얼굴에 온몸으로 맞으면서 다 카메라에 기록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는지요. 그런 이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가 브레드 TV 들어가면 다 있어요. 이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그 귀한 자료들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증언 좀 보여주십시오. What I see Jesus standing like this with his arm. And then God visited me personally in my tent, and God entered the tent for 5 hours. And I saw Yeshua calling me. I go into the bathroom, and in the bathroom, I feel someone come and hug me. Wow, I just met the Lord. One pump, shoop, I was filled with an energy, with a new something. My hair stood up, I was shaking. I saw him many times and I knew that it's Yeshua. I knew that it's him. With the trigger, and then he heard a voice. It came like I saw angels came to me. And in that minute, I saw that steps coming. He said, "Sister, what's wrong with you?" Oh, maybe that was an angel. I think tonight in evening, to listen to Yeshua to talk to me. Jesus came to my room and asked me, "What do you want?" And I said, "I want to walk." And he said, "Okay, then give me your hand and start walking." And I could see his face. And in that vision, I could see him on the cross. I saw Jesus. He opened his arm and he told me. And all of a sudden, as if somebody took over me and said, "Listen, leave the no aside, just say yes. I'll take it from here." Something happened and I just began to weep. And as I was crying in the shower, Jesus appeared to me. God started to manifest to me in different ways, show me angels. That is awesome. I saw him just a couple of times. So I asked
Jesus, if you're real, if you exist, do this to me. Show me this. Do me this to me. So all my children, my husband came, and they said, wow, it's really, there is a life God. What happened that day was very, I don't know, very supernatural, very unusual. This is really supernatural. This is the forerunners. I believe is a foreshadowing of the return of Yeshua himself. I believe these supernatural things are happening because we're getting closer and closer to the end of the age. So it seems we're getting closer and closer, and the closer we get, the more powerfully the Holy Spirit's moving. These are miracles that we're living in. It seems that God is working. 이렇게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일어납니다. 이란에서도 일어나고 요르단에서 일어나고 지금 중동 아랍 땅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루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예수를 누군가의 말을 듣고 설득당해서 믿게 되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목이 곧은 민족이고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라고 했어요. 이 유대인들을 예수를 믿게 하려면 결국은 어떤 그 논리 정연한 말보다도 그냥 다른 것 필요 없이 그 옛날 2000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그 똑똑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를 봐야만 믿겠니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렇게 표적 앞에서 모든 것을 무장해제로 내려놓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지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렇게 놀라운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은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현상에 더 불안감을 느끼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핍박과 고난을 더 많이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폭탄을 던지고 사람을 찔러 죽이고 돌멩이로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스데반의 그 이 죽음과 같은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영적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부활 승천한 예수님의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질문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서 얘기하는 무화과 나무 가지, 이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도 귀를 틀어막고 마음문을 걸어 잠가서 듣지도 않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회복을 만들었던 그 30년에 비해서 지금은 또 많이 변한 거예요. 이제는 그래 한번 니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봐.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받아들이려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생겼습니다.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시다 했더니 몇 명이 모였을까요? 30명도 안 됐대요. 그런데 30년 전에는, 그러니까 그로부터 30년 뒤에는 그 30명도 안 됐던 사람들의 숫자가 약 10배로 늘어나서 300명이 됐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 가서 만났을 때 얘기 듣기로 그로부터 또 30년 지난 거예요. 30년 전엔 300명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그 숫자가 또 100배로 늘어나서 3만 명이나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요 15년이 지났습니다.
8만 명까지 늘어났대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늘어날까요?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입사가 열리는 것이 이들이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의 그 신앙 공동체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때가 되면 인자가 문 앞에 온 줄 알아라. 그만큼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갖고 계셨던 그 놀랍고 긴 시간표 속에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표가, 시계가 나침반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놀라운 영적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변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목소리가 들려 나온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를 보십시오. 저는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전 세계는 그야말로 반유대주의 열풍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난하고 다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저주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왜 이럴까요? 이것은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고 보는 거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 언제 다시 오실 겁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앞으로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거는요 히브리어로 바룩하바 바셈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유대인들 입에서 바룩하바 바셈 아도나이라는 소리가 들려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감람산에 모여서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모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바룩하바 바셈 아도나이를 외치게 되면 그때야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주님이 못 오게 해야 되겠죠. 못 오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유대인들 입에서 바룩하바 바셈 아도나이가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해야 됩니다. 기독교에 대한 분노를 갖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올 수가 없었어요. 올 수가 없었으니 유대인들이 모이지가 않았죠. 그러나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로 몰려들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인구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970만 명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10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을 거예요. 애도 잘 안 나요. 뭘까요? 아무리 전쟁을 해서 지난 2년 동안 3년 동안 하마스와 전쟁을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미사일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찾아오는 유대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이 반유대주의 때문에 특히 뉴욕에 있는 이번에 뉴욕 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무슬림이 이제 유대인들이요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도 거기서 못 살겠다라고 이스라엘로 오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몰려들면서 그 몰려든 유대인들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제야 비로소 와 진짜 우리의 메시아는 예수와밖에 없었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의 입에서 바룩하바 바셈 아도나이가 막 울려 퍼지게 되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기 전에는 내가 안 올 것이다. 근데 지금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건 뭘까요? 이제 곧 오실 때가 됐다라는 거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꿈 같은 얘기를 하십니까?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룩하바 바셈 아도나이, 그건 성경에나 나오는 얘기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천만의 말씀이요. 2009년도에 그 아이가 선물 바구니 그걸 뜯었다가 폭탄이 터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뉴스에서 이스라엘 뉴스에서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어떤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가 이 집에다가 이 아이를 죽이려고, 온 가족을 죽이려고 폭탄이 들어있는 이 선물 바구니를 보냈느냐. 매일 뉴스를 내보내면서 이 범인을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매일매일 수사가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어떤 방향일까요? 범인이 팔레스타인 사람이, 테러리스트가 보낸 게 아니라 같은 유대인이 보냈다라는 게 알려졌어요. CCTV에 잡혔습니다. 심지어는 그 유대인이 정통 유대인이고, 정통 유대인이 왜 같은 민족한테 폭탄을 보냈지? 아, 정통 유대인이 예수 믿는 집이기 때문에 폭탄을 보냈다. 이렇게 수사가 결론이 나면서 뉴스가 매일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뉴스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방송이 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스라엘 국가 안에서 이 나라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가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구나 라는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이 뉴스를 본 다른 지역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메시아닉 주들이 지난번에는 저 집에서, 저 동네에서 폭탄이 터졌는데 이젠 저들이 언제 우리 집에 와서 또 폭탄을 터뜨릴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더 숨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숨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에서, 사회에서 다 들고 일어나서 얼굴을 내밀고 당당하게 우리도 예수아를 외치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전국에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인 유대인들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우리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이런 운동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정말로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바루카바 바셈 아도나이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거가 마태복음 22장에 한 번 더 나와요. 그 전에 뭘까요? 초림에 예수님이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손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까?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쳐. 이게 초림의 주님을 맞이할 때 유대인들이 바루카바 바셈 아도나이를 외쳤고, 그 두 번째로 다시 오실 이 바루카바 바셈 아도나이를 외치는 소리가, 그래 언젠가는 들리겠지,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미 그 소리가 이스라엘에서 들려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루카바 바셈 아도나이 히브리어인데 저는 이 혀가 굳어가지고 그 발음이 잘 안 나와요. 이 실감이 안 나잖아요. 유대인들이 오리지널로 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바루카바 바셈 아도나이. 바루카바 좀 한번 보여주세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기럇 여야림 숲속, 언약궤가 잠시 머물렀다는 곳, 이곳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국에서 모인 메시아닉 주. 마치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처럼 이들은 서로 반갑게 포옹을 하고, 또 한쪽엔 무장한 경관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앉아 있습니다. 행사장의 한쪽 구석에선 이 모임을 위해 몇 사람이 어깨를 마주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모임은 과연 어떤 모임일까요? The Lord put in my heart, along with other pastors, the Lord put in my heart to have the local Israeli pastors to come together for a day of worship, prayer and intercession for our nation. And they all said, this is of God. So we got together, we prayed, we fasted, we had time of preparing for this gathering, and basically it's the first time that we are assembling as local Israeli body
for one purpose. 이 땅에 이스라엘이 세워진 후 처음으로 메시아닉 주들은 이곳에서 모처럼 큰 소리로 맘 놓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들의 찬양은 무척이나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אם אין אחדות בגוף המשיח, אנחנו הראשונים שצריכים לשאת באחריות הדור. אנחנו נכשלנו. כאן שיש תחינה בתוך ליבנו, אחד מול השני, אדוני אלוהים, סלח לנו הדור, שאנחנו לא חילקנו זה עם זה את הברכות, את המתנות. סלח לנו שנעשינו עצמאיים, כל אחד לתחננו, ולא הכרנו בגוף המשיח, ולא היינו מוכנים לשתף ולחלק אחד עם השני את הברכות ואת הכבוד שלך, אדוני אלוהים. סלח לנו שלקחנו לעצמנו כבוד, ואנחנו ביום הזה נבקש שאתה תתקן. אנחנו היום הזה נבקש שאתה תעזור לנו להתוודע על המציאות ועל האמת, אדוני אלוהים. 이제야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게 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목사님들의 처절한 회개 기도가 이곳 기럇 여야림의 숲속을 메아리쳤고 곧이어서 335 짝을 진 성도들이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는 세상을 향해 소리 높여 선포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이들은 모두가 몸을 돌려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The leaders felt when we were praying for the salvation of Israel to turn towards the east, towards Jerusalem, as we are praying for the holy mountain in Jerusalem and pray for the salvation of Jerusalem, but you mean really the salvation of all Israel. It's time. It's time that, the gospel came out from Israel 2,000 years ago. He went to the nations. And now we are back in Israel since 1948. But now I believe the gospel is making a full circle and is coming back home to Israel. And we, the Israeli pastors, taking our role as leaders to bring the gospel to the whole world and show the light of Yeshua to our people and to the nations. 기독교는 창조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고 또 기독교는 재림의 종교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늘 이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사탄은 주님이 다시 온 것을 막고 싶어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장소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땅이 존재해야 되고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야 되고 그 유대인들이 입에서 지금 들었던 것처럼 바룩하바 바시엠 아도나이를 외치게 해야 되죠. 그러나 사탄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못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국가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온갖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예수를 못 믿도록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하죠.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오신다고 했고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것처럼 바룩하바 바시엠 아도나이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국 방방곡곡에서 매일 지금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실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한다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이 어서 빨리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그 성령의 바람이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곳을 다 뒤덮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몰라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반유대주의 대체신학으로 이스라엘 비난해서도 안 되고 이스라엘을 외면해도 안 됩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애타게 기도에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한민국은,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했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 축복의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축복은 우리가 이스라엘 향해서 주는 축복과는 차원이 다른 축복을 받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과 어깨를 나란히 할 때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난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등을 돌릴 때에, 그때도 우리만이라도 절대로 이스라엘을 비난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친구가 돼서 손을 잡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라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이 녹아져서 나도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는 그 놀라운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여러분들로부터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으로 열정적으로 특강을 해주신 우리 김 감독님에게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몇 분이 앉아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오늘 이렇게 강의하신 이 내용은 이제 인터넷을 타고 전 세계로 아주 빨리 퍼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은혜는 현장에 있어야 받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아주 큰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감독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감독님은 1994년도에 이스라엘을 처음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1993년에 그때 처음 갔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후에는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감독님은 저보다 1년 뒤늦게 시작하셨는데, 예, 89번째 갔다 오시고 그냥 뭐 여행 다니신 게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직접 카메라로 담아서 온 세계에 지금 생중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시작한 지는 몇 년이 안 됐습니다. 3년 전에 그러니까 4년 전이죠. 4년 전에 코리아타운에서 시작을 해서 그 리스 3년이 끝나고 올 1월 달에 이사 와서 2월부터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하는 일은 사실 치유 사역입니다. 이 치유 사역의 시작은 제가 2005년 지금부터 20년 전에 빅베어의 그 어느 지표에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물론 저는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합동 측 목사인데, 그 전에 저의 삶은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그런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소위 얘기하는 성령 체험을 하고 난 이후로 저희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보는데 똑같은 성경이죠. 그런데 이전에 보던 그 시각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정말 신령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표현 그대로 하자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이 율법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각, 즉 사도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시각으로 볼 수 있더라고요. 우리 김 감독님을 통해서 새롭게 유대인들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접하면서 정말로 온몸에 모골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접하는 이 같은 영성 사역을 하는 그 미국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그러나 몇몇 분이 예수님께서 잘하면은 우리 시대에 우리가 죽기 전에 그 죽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100년도 안 남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하면은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정말로 하늘에서 천사장이 나팔과 하나님의 이 소리로 공중으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볼 날이 정말로 가까웠다. 전 세계적인 그 사역을 많이 감당하고 있는 그 본케라고 하는 그 독일 그 사역자는 그의 책 가운데에서 지금이 11:59이다. 바로 1분을 남겨놓고 있다. 예수님의 오실 날이. 그런데 오늘 우리 김강도님의 그 하시는 그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구나. 전 세계적으로 영적으로 민감해서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하는 말들은 다 이 공통 분모가 있거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의 모든 형적은 다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뭐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다 지나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하나님 앞에 즉 물질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심는 그것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남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효율주의가냐 그렇지만 사실은 성경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2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전까지는 이기적인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면은 저 혼자만 잘 믿는다고 스스로 그냥 자만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주님께서 주신 뭐 저는 여전히 뭐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부족하지만은 그때부터 선교의 마인드를 주셔서 전 세계를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 로컬 처치를 섬기기 전에 설립하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그렇게 한 3번 정도 해외에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빅베어에서 1년에 2번 우리가 영성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내가 같이 이 치유 사역을 해요. 그러는데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 아내가 조그만한 그 비즈니스를 하는데 손님으로 유대인 그 오르소닥스라고 하는 유대인 여성이 그 커스터머로 왔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치유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같이 섬기는데, 나이가 한 60대 정도 되는 여성인데 그냥 굉장히 아프더래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고쳐주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내가 하기를 원하는데 받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인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고쳐주면은 믿겠느냐?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한번 기도해 봐라 그러더래.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정말 고쳐졌어요. 즉시로. 예. 많은 질병이 있는데 죽을 병은 아니에요. 그러는데 병원 가서 절대 고치지 못하는 병, 그냥 죽을 때까지 고통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그 질병이 있는데, 구부정한 허리가 펴지고 뭐 다리가 길어지고 통증이 떠나가고 뭐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그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싶었는데 믿겨지지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된 것을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믿어진다. 나도 교회에 나가겠다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그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누가 뭐 말로 해서 유대인들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고 하는 거 정말로 공감을 합니다. 예. 이분도 성령의 나타남, 즉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니까 스스로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겠다, 교회를 나가겠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하기는 우리 김 감독님과 또 서포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더더욱 이 하나님의 나라가, 즉 세례 요한이 그래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오실 길을 더욱더 공고히 그리고 더 넓게 이 브레드 TV와 김 감독님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헌신과 서포트와 또 이 브레드 TV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온 세계에, 특별히 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바른 성경적인 유대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더더욱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김강도님에게 주의 성령의 성령을 더하여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서포트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푸시고 재정적으로도 풍성하게 서포트할 수 있는 주님께서 축복을 나리워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